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아픔이나 가정사를 드러내는 것을 좀 불편해하죠. 오늘 초대 손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가정사를 당당하게 고백하신 분입니다. 네, 거의 죽을 것 같은 가정폭력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분명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일의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네, 또 맞습니다. 책을 발간하셨더라고요. 네. 부끄럽지 않은 우울증 극복기. 우울증 극복기. 뭐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그 아픔을 고백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저를 크게 이루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이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한국 사회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네네. 한국 사회에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면 네. 친구나 뭐 언니나 동생이 있다면 네네. 제가 경험했던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채널에 들어가면 이제 보통 우울증 경험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처음에 어떤 사고로 우울증에 접어들었고 예, 예.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예. 소소한 팁에서부터 전반적인 뭐 인과관계나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 연일 자매는 방송 봤다면서요? 네, 채널.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도 그런 우울증 그런 거에 되게 고민이 생기고 있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기도 그렇게 해도 굉장히 우울증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가끔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떠서 봤는데 네. 되게 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위로와 친구한테 말하듯이 얘기하는 게 네. 되게 힘이 됐었던 기억이 나요. 존 대어로 안 하고 요즘에는 하는. 좀 구독자님들이 좀 이게 처음에는 생각이 없이 처음에 시작하니까 좀 더 가볍게 하는 마음에서 네. 친구처럼 대하고 싶다 해서 네. 가볍게 반말로 하는 게 좀 더 친근하겠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존댓말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친구가 말해주는 것 같아서 더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다시 반말로 고쳐야겠어요. 섞어서 네. 네. 반존어 하세요? 반존어. 예. 네.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반말로 할게요. 네. 사실 오늘 자매님과 이제 그 가정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또 언급이 돼야 하니까 사실 저희가 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울증도 이제 원인이 아무래도 가정 폭력의 원인을 가졌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가정폭력으로 계속 기억이 거슬러 올라가고 네. 계속 힘들 때면 그때 기억부터 떠오르기 때문에 네. 많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도 언급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어린 시절 그 가정 폭력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녔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어머니께서 제가 공부를 잘 해서 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예. 좋은 직업 가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네네. 교육 때문에 분당으로 이사 가고 네. 거의 교육열이 세니까 네네. 학원도 많고 네. 해서 분당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유치원생 네, 유치원 때부터. 때부터. 네,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예. 영어 스피킹 과외 원어민 쌤이 집으로 와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 문법 과외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랑 숙제도 오랫동안 하고 예.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되게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는데요. 예. 저한테는 그 공부 시간이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 때문에 예. 영어를 가장 처음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예. 인생 첫 공부가 영어였는데 네네. 그 영어 단어를 모르면 너무 어머니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구타를 1시간, 2시간 동안 맞았어요. 유치원 때? 네, 일주일에 한 3-4번씩. 제가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그때는 분명히 유치원생이었었어요. 제가 네. 한 6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엄마랑 거실에서 같이 아버지는 안 계셨고 동생은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예. 제가 엄마랑 같이 영어책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예. 그 보내다라는 뜻이 SEND, 샌드고 예, 예. 모래는 SAND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보내다 뜻을 기억을 못해서 계속 이거 무슨 뜻이야 하는데 제가 계속 이거 모래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모래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헷갈리니까. 근데 엄마 이거 어제도 배웠는데 왜 아직도 기억 못하냐고 예. 제가 대답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답이 나올 때까지.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다 계속 모래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엄마 화가 끝까지 나셔가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방까지 끌고 가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의 폭력이라는 단어 외엔 설명할 수가 없네요. 엄마라서 폭력이라고 단어를 쓰기 되게 죄송한데 예. 그런 폭력이죠. 폭력이 주 3회 항상 영어 공부 때문에 유치원 때는 그랬었습니다. 굉장한 트라우마였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엄마랑 공부하는 시간이 공부가 아니라 맞아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어요? 엄마가 이렇게 손을 들기만 해도 저는 이렇게 움츠러들었죠. 맞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밖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 보면은 엄마한테 많이 맞았구나. 그런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럼 엄마란 존재가 늘 두려웠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 해 갈수록 어머니의 그런 폭력이 강도가 점점 심해지셨던 건가요? 사실 유치원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폭력의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엄마 폭력하는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횟수는 줄었지만 강도가 세진 거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봐가면서 때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변에 있는 걸 그냥 다 던지고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거예요. 의자, 청소기, 하이힐, 양철 쓰레기통 이런 걸로. 오. 근데 그때 양철 쓰레기통이 머리에 이렇게 팍 박혀가지고 찍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두 손가락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숙제를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맞은 거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나요? 아버지는 말려보려고 하지만 네. 어머니 아버지면 두 분은 뭐 다툼 안 하세요? 안 하셨어요? 평소에? 항상 아빠가 지고 살았죠. 엄마가 더 강하시고 아빠가 계속 말을 해보려고 해도 네. 엄마가 그럴 거면 이혼해. 그럴 거면 둘이 나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시기 때문에 제가 딸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제 아빠는 가정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너무 세니까 너무 엄마한테 맞춰주는 쪽으로 엄마가 너무 극단적으로 아빠한테도 말하니까 그러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우따님의 영상 유튜브를 본 결과 아버지가 좀 이네이블러라고 그런 폭력을 방관하고 허용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머니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맞아요. 그런 그렇게 병이셨군요. 추측이 됩니다. 화가 나시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과격하게. 날아가면 그냥 조절이 안 되는 정도. 맞아요. 보이는 대로 다. 맞아요. 순간적으로 그때 힘이 너무 강해지셔서 네. 제가 이렇게 밀쳐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물론 어릴 때니까. 네. 그 정도로 가정폭력이 심하면 대부분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혹시 이웃들이 뭐 좀 네. 그렇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신고해 줄 수 있지 주변에서.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어땠어요? 사실 제 친구 부모님한테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주변의 어른들한테 꽤 많이 은근히 말을 했었는데 예. 그게 어른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신고하기 시작했던 건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신고를 경찰에 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네. 그럼 처벌을 안 받나요, 어머니? 부모가 자식 때린 건?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법적 기준이. 네. 예를 들면 피가 나는 상황에 사진이 있어야 된다거나 상처 사진이 있어야 되거나 네. 뭐 검찰에 기소되려면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된다거나 애매해요. 처벌이. 그리고 저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니까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엄마를 감옥에 보내는 건가? 지금 우리 집 형편도 어려운데 엄마를 벌금 내게 하는 건가?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처벌을 안 받았고. 처벌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한번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그때 일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의료용 호치키스를 찍었을 정도니까 이제 찐득한 피가 나요. 그럴 때는. 그래서 머리는 찐득한 피가 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다른 피랑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머리를 많이 때리셨네.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다 때렸는데. 진짜 안 보고 때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경찰 아저씨께서 사실 그때 동생이 신고를 했어요. 제가 침대가 보통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침대였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엄마 그 위로 올라타서 그 벽에 머리가 이렇게 대져 있으니까 벽에 이렇게 빨간색 피가 피가 이렇게 묻을 정도로? 가로 1m로 이렇게 칠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맞느라 모르죠. 맞느라 피 나는지 몰라요, 사실. 이거 깨져도 한참 있다 알아요. 맞느라 이게 너무 두근두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감각도 없어요. 근데 동생이 엄마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나 신고한다 해서 이제 신고 접수된 거예요. 근데 네. 엄마가 막 때리다가 동생이 신고한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신고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탁 뺏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뚜루루 갔던 거죠. 신호가. 네. 근데 동생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경찰이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걸 듣고 인지했나 봐요. 네. 그래서 경찰차 2대가 저희 집에 그 위치를 찍고 온 거예요. 예.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 호수는 몰랐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 집에 거의 들이닥쳤죠. 그래서 경찰 아저씨께서 그 피가 이렇게 묻은 상황을 촬영하시고 예. 제가 여기 다친 것도 거예요. 촬영하시고 저한테 그때 접수를 해야 되니까 뭘 접수한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셨는데 주민등록번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너무 없어.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면서 기억이 안 났던 그래도 좀 이제 추스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응급실에 데려가 주시고 호치키스 의료용 호치키스로 찍고 항생제 맞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됐을 치료가 안정됐을 때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네. 저한테 우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전까지는 항상 엄마랑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러고 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뭐 접근 금지 그런 것도 신청할 수 있고 네. 엄마를 이제 뭐 기소한다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땐 진짜 위험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셨었나 예, 봐요. 저도 그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때 사과하고 되게 경찰 아저씨들한테도 되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 엄마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때 그런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저 살다 아니 어머니 약주 드셨어요 그 당시에? 어머님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십니다. 크리스찬이라 술 안 먹는데 폭력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어머니도 뭐 이유가 네. 조금 있지 않았을까? 네, 어머니가 왜 폭력적이 됐을까? 결국에는 어머님께서도 뭔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랑을 뭐 자식을 그렇게 보통의 자식처럼 보통의 엄마처럼 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셨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어떤 인생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될 때면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게 만드는 들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사실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예. 근데 현역 때 수능을 망했는데 저희 교회 사람들은 제가 이화여대를 붙었는데 재수를 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화여대도 들어갈 성적이 안 될 정도로 수능을 망쳤는데 예.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대 붙었는데 연고대 가거나 의대 가려고 재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거짓말도 하시고 본인도 저한테도 사실 모 대학 서울에 있는 뭐 시옷 모 대학교에 서울대는 아니에요. 대학교에 음악과를 나왔다 진학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절 때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살짝 잠결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졸업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입학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분한테 작년에 또 얘기를 들은 결과 고등학교도 졸업했는지 모르겠다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 봤어요. 거기서 끊임없이 네. 매력적이고 똑똑한 여자 주인공이 동생이 끊임없이 유학을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거짓말하면서 네, 네, 사는데 네, 네. 나름대로 그럴싸해 글과 보입니다. 그림의 왜냐하면 감정이 실제로 똑똑하고 보여요.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글과 예. 그림에서 저희 감정이 어머니도 보여요. 좀 그러셨어요. 실제로 똑똑하신 것 같고 예. 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사소한 자기가 실제로 이뤄내지 않으신 거를 거짓말로 하셨던.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어머님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 폭력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고3 때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해서 그 네. 경찰이 엄마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어떻게 끝났어요 그 사건은? 어머니가 혹시 그렇게 때리고 나서 어머니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요? 일단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정식으로 와서 사과를 하시고 그런다기보다 네. 근데 몇 번, 두 번, 세 번 사과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전혀 저한테는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얘기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느낌의 사과? 근데 사과 같지도 않은 느낌의 사과라고 저는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시험도 들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날 위해 죽으셨지 이런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네. 도무지 종교로서 개인적인 신앙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가 엄청 바닥이었어요. 네. 엄마가 그러시기 때문에 예. 엄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나한테 행동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 들고 또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신다는데 왜 저런 엄마한테 날 보냈지? 하나님 나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사실 은밀하게 제가 몰래 얘기를 했어요. 조금씩. 저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예, 예. 힘들어요. 근데 너희 엄마 좀 세잖아. 너가 잘못했겠지. 너도 성격이 장난 아니잖아. 너도 잘못한 게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독교는 이제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쉬쉬하고 진짜 내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 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역자님의 상이 하나님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구나. 내가 공부 못하면 나를 질책하시고 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많이 맞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왜냐하면 십계명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많이 오해했었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렇겠죠. 그게 의식되기 시작한 그치, 뒤로부터는 그렇겠죠. 교회 안 가? 그렇게 해서 안 갔었어요. 제 수학원에 라카가 있어요. 예. 이렇게 개인 소지품 보관하고 화장실 갈 때 쓰는 휴지도 거기 넣어놓고. 네. 근데 이제 저희 반 어떤 짓궂은 남자인 친구가 제 라카에서 휴지를 그냥 꺼내 쓰는 거예요. 심지어 비밀번호도 달려있는데 네네. 비밀번호를 자기가 풀어서 네. 그 라카에서 휴지를 꺼내서 휴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싫은 거는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너 지금 뭐 하냐? 왜 남의 휴지를 쓰냐? 이러는데 그냥 휴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줄게, 내가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예. 도리어 저를 약간 별거 아닌 걸로 타박하는 사람으로 막 그렇게 하고 쌩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이 곧이니까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났죠. 집에 와서 재수험 끝나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걔 진짜 이상해. 내가 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재수학원에서 걔 때문에 공부도 안 돼.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근데 니도 이상하다. 그거 갖고 넌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서러운 거죠. 그냥 엄마는 항상 내 편 안 들어주고 별거 아닌 걸로 나를 이렇게 후려치는 느낌? 나를 타박하고. 그래서 그때 엄마는 왜 나 수능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나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나 공부 시킨 거잖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공부 시켜가지고 네 대학교 보내가지고 집에서 내보내려고 그런 거라고 막 이 말을 좀 더 나쁘게 하세요. 소리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때 충격이었어요. 나 엄마 진심 아니었어? 나 공부 시켜서 잘 되게 하려고 한 거. 그래서 나 땡이 때린 거 아니었어? 그것만 내가 보면서 그래도 한켠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한 건데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알아버린 거죠, 제가. 엄마가 순간순간의 짜증남과 분노로 저한테 폭언을 하고 때렸던 거구나.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수능 보기 싫었어요. 그때. 네.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가 삶의 전부였거든요. 친구도 별로 없고 저는 공부, 엄마 아빠. 아기 때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까지도 세상의 전부가 부모님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난 살아갈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서 처음으로 뭔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의 폭력으로서의 그 삶이 너무 괴로웠고 실질적으로 너무 괴롭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네. 공부할 이유도 없고 지금껏 왜 맞아왔는가 막 그런 온갖 회의감이 머릿속에 몰려들면서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이게 난 죽어야 돼. 난 혼자야. 난 결국 혼자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몇 시간 동안 울었던 거예요. 새벽까지. 근데 그때도 전 기도 안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좀 그러신 분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나쁘신 분이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다니던 교회를 출석했는데 갔는데 네.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어리둥절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어리둥절 하면서 유리나 갑자기 기도 중에 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린이랑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네? 이걸 너한테 전하라고 하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계속 난 혼자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내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가족도 없고 난 원래 친구도 없으니까 난 혼자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 생각이 계속 네, 네. 강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생각만 했어요. 몇 시간 예, 동안. 예. 근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신대. 마치 그거에 대한 대답처럼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종교로서 알았던 하나님, 학문, 종교, 그런 성경 서적으로 네, 알았던 네, 하나님이 네. 개인적 삶으로 의사소통이 처음으로 됐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의 일이 부모님과 틀어지더라도 그때마다 아예 나쁜 마음으로 안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큰 최초의 신비로운 사건이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으니까 위로가 됐던 거네요.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예. 그때 막 눈물을 흘렸죠. 예. 그 이후로 이제 그러면 그 우울증을 앓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사실 저는 예. 초등학생 때부터 예. 기본적으로 늘 우울했어요. 그냥 우울질처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축 처지고 예. 학교 가기 싫고 그렇겠죠. 기분 나쁘고 그냥 그런 게 기본 베이스인 네, 사람이었는데 네. 우울증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때는 진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였어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나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아. 난 원래 좀 다운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네. 대학생 때는 이제 그 못 버티는 상황까지 가니까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들면 면역학책을 막 공부하고 있어. 펄럭펄럭하면서 공부하는데 읽는데 영어 부분 읽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문장이 조합돼서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예. 기억이 안 나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같은 문장만 1시간, 2시간째 읽고 있는 거예요. 뭔가 컨트롤을 잃은 느낌? 시간이 왜 벌써 이렇게 지났지? 나 정신도 멍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럴 때부터 나 지금 정신이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네. 우울하고 그냥 살기 싫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니까 네네. 친구의 권유로 병원을 가고 심리상담센터를 먼저 갔다가 예. 심리상담센터 선생님께서 이제 이 정도 검사지를 보시더니 이 정도면은 정신과를 가야 된다 예. 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권유해 주셔서 그때 정신과를 가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Y대 다녔어요? 네, 맞아요. 입학했습니다. 졸업도 했고. 무슨 과? 저 생명공학과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네. 공부 잘했어요. 솔직히 항상 잘했어요. 근데 특출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항상 잘하는데도. 상위권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런데도 그렇게 화가 났는데 못하는 것도 이상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도 계속 맞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게 그 이해가 안 가. 맞아. 말 잘 들었어요. 맞으면서 공부를 잘해야만 네. 사랑을 받는구나. 아.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만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야만 인정받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제 친구들이랑 노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걔네 공부 못하는데 걔네랑 놀지 말라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친구들이랑 안 놀아. 그 시간에도 학원 가거나 공부하지. 이러니까 제 사고 방식도 너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부 못함으로 정죄하고 저건 죄다. 똑똑하지 않으면 죄다. 쟤네가 멍청하니까 나쁘다. 걔네를 무시하고 그런 교만한 삶을 저도 교만 패치가 된 거죠. 너무 교만했어요. 근데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네. 그 교만함 마주하게 된 거죠. 예. 저는 그때 제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가장 소중했던 뭔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예. 공부 잘함, 똑똑함, 성적 그런 것이 난 항상 벼락쳐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벼락은커녕 몇 시간을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걸 통해서 머리가 나빠지니까 예. 아 내가 언제든 공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왜 떠났었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는 없구나. 그걸 처음으로 그 인간 본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고 예. 그 교만함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된 거네요. 그때는 사랑은 아니었죠. 그때 예. 하나님 사랑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까. 그동안 내가 좀 잘못했다. 그때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걸 자각하기 시작했고요. 회개부터 했고. 네, 예.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아니 저 교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예. 제가 극적으로 우울증이 나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너무 상쾌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런 기분이었을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아침이 없었어요. 항상 우울한 아침이었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상쾌하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어요. 네. 그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구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그때 매일 기도했거든요. 우울증이 나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고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울증 치료한다고 저처럼 이렇게 낫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 쫙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빨리 치료를 시작한 지 생각보다 빨리 뭐 3, 4개월 안에 극적으로 나아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 어떻게 정신의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그때 자각했어요. 그때 너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게 너무 느껴졌었어요. 굉장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예. 제 안에 다시 뜯어봐야 될 어린 시절 기억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였고 예. 제가 주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 절 포기하지 않으심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은 그 후로 어떻게 지내게 됐어요? 성인이 됐어. 성인이 돼서 네. 제가 2년 전에 네.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독립하게 된 계기도 예. 폭력이 또 있어가지고 성인이 된 후에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네. 집에 있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 얘기를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또 대학생 때까지 계속 집 나가라고 폭언을 그 관련된 내용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된 거여서 그 뒤로는 만나 뵌 적은 없어요. 몇 번 연락한 적은 있지만 사실 집을 나오면서 엄마랑 대화도 시도해보고 네. 잘 지내보려고 노력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심지어 네. 동생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예. 최근엔 더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네. 엄마가 저의 명의로 네. 이렇게 연체금을 계속 해놓으시는 거예요. 뭔가를 제 명의로 등록하신 다음에 네.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서 연체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저의 집으로 이제 독촉장이 오면 아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쿠쿠 정수기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정수기 대여하신 거죠.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이제 1,000만 원이 밀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몇 달 전에 알았어요. 독촉장이 와서. 그런데
또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화로 잘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가까이 지내면 잘 지내고 싶고 엄마 잘 풀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뭐든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네. 계속 돈 문제가 걸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예. 잘해보고 싶은데 돈도 잘 모아보고 싶은데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엄마에 대한 마음도 제가 잘 안 되고 제가 이제 금액적으로도 감당하기가 벅차고 하니까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을 당장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짜 가늠도 안 되는데 지금 연락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죄책감 같은 그런 마음은 좀 들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는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위험하다. 내 목숨을 위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 생각한 상황에서도 유교로 보나 10계명으로 보나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단절하면서 사는 게 내 잘못이지 않을까?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안 다하는 것 같아서. 네. 주변 분들은 뭐래요? 지금 이제 부모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연을 끊고 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해주세요? 솔직히 돈 문제도 그렇고 폭언 폭력도 그렇고 이거는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 네네. 그 집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뭘 하든 할 수 없고 발목 잡힌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마음 굳게 먹고 단절하고 살아라 이런 친구들도 있고 예, 예.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낳아주신 게 감사하고 네.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까이 있으면 폭력이 계속되고 폭언이 계속되고 그리고 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누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호가 우선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요. 다시 만날 생각도 있고 연락 네. 언제든지 할 생각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상태로 무작정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같이 지내거나 그럴 수가 없구나. 저는 그렇죠. 그렇게 느낍니다. 아니, 효도하는 마음으로 안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가 딸만 보면 뚜껑 날아가는데 맞아요. 네, 어머니를 위해서 잠깐 내가 피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불편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제가 네. 신앙 안에서 답을 찾고 싶어서 네. 유튜브 채널 잘잘법 채널이 있어요. 아우, CBS 방송. 네, 맞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께서 네네. 그런 가정폭력에 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그 편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거기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네. 뭐였냐면 그 가정폭력을 훈육과 구분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가정폭력은 훈육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그래요. 노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께서는 훈육과 가정폭력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옳게 대하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네. 자녀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런 걸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었고 네. 또 한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네.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까이서 살면서 이제 종들이 이렇게 재산이나 땅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경우, 집안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살 바에는 서로 떨어져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편이 낫다. 네. 이렇게 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그런 부모와 자식 경우는 되도록 화해하면서 지내는 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기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떨어져서 그리워하면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적어도 지금에는 이게 최선이겠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학대 당하는 것도 가슴 아파하시고 네. 서로 싸우면서 지내는 것도 그것 또한 안 좋아하실 테니까요. 네.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그 미움이 있잖아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받았던 그 미움들. 사실 어머니에게 감사도 있지만 네. 원망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부모님께서 이제
공부 시켜주시고 네. 어떻게든 그래도 최소한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를 학교 보내주시고 교육 시켜주시고 그거 어쩌면 부모로서의 역할로서 해야 될 바를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밥도 주셨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감사한데 또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보통 가정폭력이 그 부모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네. 합리화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사하다가도 이거를 감사해야 될까? 낳아주시고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진심이 있으셨겠죠. 예. 그런 부분 내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나 감사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전 의식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낳아주신 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제가 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미움 쪽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미움이 크긴 해요. 너무 증오스럽고 솔직히 너무 미운 게 사실 보통 엄마라고 하면 모성애 그런 게 떠오르고 엄마와의 나의 추억 우리가 유대감이 있잖아요. 네. 딸과 엄마 간에.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뭔가 안 친한 느낌이고 유대감보다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진한 폭력과 그런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가끔 엄마가 생각이 나면 저도 엄마한테 복수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가 마지막에 집을 나오게 된 계기도 엄마를 향한 상상살인 충동이 너무 강해져서 그때는 지금 남편이지만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남자친구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진짜 너무 미치겠어. 머릿속에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만 울려 퍼진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도 종종 엄마를 생각하면 잊고 살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연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엄마를 제거하는 뭔가 죽이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때리다가 실수로 죽이거나 자식도 그거 당한 게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부모님을 죽여버리거나 그런 존속살인 사건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당하거나 제가 하거나. 그래도 저는 그걸 잊지 못하죠.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회개를 주제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마음속에 이제 떠오른 내가 회개해야 하는 그때 제가 회개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유린아, 제 본명이 유린인데 유린아, 너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너의 엄마가 그렇게 널 때렸지만 너는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생각을이라고 할지라도 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안 좋아. 너가 힘들고 너가 아플 거야. 그렇게 저를 공감해 주시는 결코 그걸 막 정죄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래 이거 회개하고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그날 주일날에 떠올라서 그때 이후로는 그런 생각 현저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들 때마다 오히려 그냥 기도해요. 그냥 그때 그냥 이제는 그냥 심플해졌어요. 옛날에는 기도할 게 있어도 기도를 그냥 안 했는데 그냥 바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냥 이런 생각 안 나게 해달라고 저의 부족함 맡겨드리고 또 엄마 아빠나 동생 그 가정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합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저희 가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복음이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억지로라도 하면서 저에게 그 악한 마음이 드는 걸 대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랑은 통화해요? 아버지는 딸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제가 자취를 시작했을 때는 어버이날에 아빠한테 사랑해 이런 문자도 보내고 아빠랑 뭐 만나서 고기 먹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연락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연락도 그냥 안 받으세요. 제가 계속 돈 문제 얘기할 거 아니까. 그럼 아빠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아빠 이것 좀 네. 이거 어떻게 된 거 엄마한테 네. 얘기 좀 해봐. 제가 계속 그러니까 네. 아빠가 처음에는 내가 얘기해볼게. 엄마랑 얘기해볼게 이러시다가 네. 돈 문제로 아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그 뒤로 또 돈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또 이제 날라오니까 장이 날라오니까 네.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또 날라오니까 아빠한테 또 전화하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 상태예요 지금 현재가. 네. 물 한 잔 물 드시죠. 여기 뒤에. 있어요. 물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도 물 한 잔. 사이다 있으면 하나만 갖다 드리거든요. 여기 꽉꽉 먹여서 사이다나 활명술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아휴, 뭐 자매님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또 전 무엇보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집주인 아저씨가 네. 기독교인이신 거예요. 네네.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신데 네. 이제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순복음교회 교사님이시고 어. 제가 이상하게 제가 집에서 방에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네. 그 당시 혼자 살 때 네. 우울해하고 있을 때 아저씨께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강아지랑 산책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먼저 산책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항상 산책을 하자고 연락 주신다고 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정말 우울했을 때 정말 극심할 때 위험 상황일 때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같이 산책해 주시고 잘 지내냐 물어주시고 그럴 때는 기도뿐이 없다 이러면서 막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떤 저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중보해 주시고 네. 그런 말로써도 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저한테 필요한 어른이셨어요. 사실 젊은이가 살아가는데 어른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제가 엄마 아빠한테 배우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지내면서 해주시니까 진짜 딸처럼 여겨주셨어요. 아주머님은 이제 김치도 주시고 정말 그런 집주인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는 집주인들 다 아시죠? 맞아요. 네. 집주인들 얼마나 그런지 그쵸. 아시잖아요. 우리 다 서름 당해봐서 알잖아요. 다.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그분들께서 하숙집을 원래 하셨었대요. 옛날에.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챙겨주는 아시고. 마음이. 네. 그래도 너무 좋으신 네. 분이네요. 맞아요. 또한 제 구독자 중에 예. 원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랑 공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가정폭력과 우울증, 오래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과 저보다 동생인데 친해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거하는 근처에 지내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좀 못 가게 방해하는 느낌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예. 굳이 왜 가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속삭임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소 생활 면에서도 뭔가 우울의 습성으로 끌어내리는 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서울로 이사 와야겠다. 좀 가까이 지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서울로 이사 올 수 있을까? 좀 더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집으로 한번 놀러 가자 하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그때 집주인 아저씨께서 이렇게 창고 정리하시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저 친구 데리고 왔어요. 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친구 어디 살아? 이러는 거예요. 의정부 살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공부하려면 서울에 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갑자기 그러지 않으시는데 그 서울에 와야지 하면서 여기 방 좀 봐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주인 아저씨랑 뭔가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죽이 잘 맞나 그런 느낌이 예, 예. 들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새로운 느낌. 표현이다. 영적으로 죽이 잘 맞는 건데. 이것도 새로운 영적 주파수가 잘 맞아요. 네네네. 말하지 않아도 네. 산책하고 싶은데 하면 이모 산책할까? 막 이러시고 듣고 있는 것처럼 네 통하는 맞아요. 그런. 나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옷장 필요했는데 옷장 필요한데 이모 여기 팩하고 좋은 게 나왔다 옷장이. 그래서, 네 화장대 좀 필요한데 나 하는데 갑자기 이모 여기 화장대 이모가 좋아할 만한 게 있다면서 이렇게 너무
기도한 적도 없어 심지어. 이 정도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CD 아니야 CD? 네. 뭐 카메라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청기 달아놓으셨는지. 네.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의정부 너무 멀다. 그걸 봐주시고 사정이 어머나. 딱한 걸 봐주시고 서울에서 새 출발하고 싶다. 서울에 네. 더 기회가 많으니까 그거를 좋게 봐주시고 보증금이 되게 부족한데 그걸 원래는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솔직히 대학가 보증금이 다 네. 1,000이에요. 1,000이 기본이에요. 네. 근데 그때 반도 없었는데 얼마 있었어? 200이 있었는데 네. 그 800을 그냥 없이 200만으로도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보증금 80% 그냥 가지고. 네, 맞아요. 와.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대출 받아도 되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더니 사모님이 아이 그러지 마 유린 씨 이러시면서 그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 좀 전해줘. 교회 잘 다닐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집주인들 이 방송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그래서 막 계산기 갖다가 시간까지 나누고 이런 집주인들 엄청 많은데. 네. 사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연한 건 아닌데 그 어려운 마음을 써서 이렇게 저와 그 친구를 보살펴 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른들이 아닌가 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아니 그 집주인도 그랬지만 사실 지금 다니시고 있는 교회도 마치 주님이 예비하신 것 같았다고. 네, 맞아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회복이 되었어요. 네, 제가 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등록을 했는데 네. 그 뒤로 사실 많이 안 나갔어요. 등록만 해놓고 또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도 했고 네, 네. 또 주님의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심을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그냥 귀찮아서 뭐 그 시간에 알바하려고 공부하려고 교회를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몰랐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갔던 것뿐이지 그 신앙적으로 왜 예배를 해야 하면 헌금 왜 해야 되는 전혀 정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있었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끊임없이 이제 1년에 한 2번, 3번 밥을 사주시면서 상황을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지내냐 안부 물어봐 주시고 네. 사실 약간 우리 애들만 더 손이 간다고 네. 다니는 친구들 챙겨주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네. 제가 교회 잘 안 나오는데도 잘 사비를 들여서 밥 사주시면서 그랬던 게 너무 전도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또 있었고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로 나아오자 이런 그런 선한 말씀 그러나 해야 하는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선택을 했었어요. 네. 이 공동체에서 뭐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 교회 사람들이 좀 안 좋아했던 게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집단에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수준의 교양과 지적 레벨이 돼야만 나는 사람들과 지낸다. 이런 교만함, 제 개인적인 교만함 때문에 네. 교회 사람들이랑 지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냥 같은 학교 애들이랑 지내고 싶고. 아. 그래서 그게 또 죄였죠. 네. 근데 제가 다시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서는 네.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아, 저 친구는 저게 똑똑하네. 인간관계에서 똑똑한 사람 있고 어떤 다른 면에서 또 뛰어난 사람 있고 그게 은사잖아요. 네, 네. 그 교회 안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명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서로 위로하는 사람 위로로 그렇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아, 내가 잘하는 거는 그냥 이것 좀 하는 거 그거만 잘했고 나는 실제로 교회에서 저 친구들보다도 역할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로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가 섬겨줘서 여기에 와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으로 그걸 목격하게 됐어요. 많이 신앙적으로도 개인 신학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아주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른 나이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남편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만나신 거 맞죠? 네, 저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일평생 저 말고 가정폭력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가정을 꾸릴 수 없겠다 나는. 자신의 미래 가정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마음.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부모를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좋은 부모가 못 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포기하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었어요. 난 예. 결혼 못 할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동기랑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 나 지금 남편이 된 친구는 저의 그런 가정사나 우울증이나 예. 그 모든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 저를 되게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음.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해주고 네. 뭐 말뿐에서 그치지 않고 물신양면 모든 면에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학교 동기였어요. 네 맞아요. 같은 과 같은 같은 학번. 과? 네. 아. 그래서 그때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교회 다니나? 교회 오빠 스타일인데?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막 좀 거룩해. 그래서 거룩미가 있어. 그래서 저기 깨끗한 거. 네. 거룩한가? 그냥 그렇게. 약간 대학 신학생 같긴 네 하네요. 맞아요. 네. 한동대생 스타일. 그래. 네, 한동대 스타일이네. 네, 옷 입은 청신대 거나 한동대스트. 구두까지 완벽하게 한동대 패션이네요. 맞아요. 딱 이렇게 딱 여기 딱 그러네. 성경책 성경만 들고 들면 있으면 딱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전혀 안 믿는 친구인 거예요. 네. 그때 처음으로 비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네. 아 진짜 이 친구는 착한 사마리아인 같다. 내가 교회 내에서도 힘든 거 많이 얘기했는데도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역자님들도 계셨고 근데 이 친구는 비기독교인인데도 정말 슬픔에 공감해주고 네. 그러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랑 통화하다가 누나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누나? 제가 한 살 많거든요. 아, 아, 1년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아, 그렇지. 누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너 누구한테 감사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글쎄 뭐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감사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해. 너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제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좀 당황을 해서 제 친구가 근데 신은 있는 건 알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신인지 난 솔직히 모르겠다. 직관적으로 내가 신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열심히 쌓았던 대학 교양에서도 저는 기독교와 서구 문명 막 그런 거 들으면서 예. 하나님 변증하는 내용, 예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한 그런 이야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날 밤 전화로 예. 너 왜 역사가 히스토리인지 아냐? 그의 스토리다. 네. 너 이과생이니까 뉴턴이랑 라이프니치가 쓴 그런 신학 서적이 있어요. 집에 얘기 듣는데도 교회 가기 싫어지네요. 굉장히 어렵게 어프로치를 하셨네. 예. 좋아하니까 들어줬겠죠, 그죠? 네. 뭐 사랑하니까 다 들어줬겠죠, 뭐. 예. 이해심이 넓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애정이 가니까 이제 다 듣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첫 마디에 도망갔다. 첫 마디에. 우리 같으면 그렇죠, 네. 그죠? 우리 같으면 뭐 뉴스리 나오고 뭐 그래서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믿음이 생기고 바로 진짜 맞는 것 같아. 난 진짜 맞아. 좋아하니까 가는 거야. 인정한 거죠. 좋아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지. 네. 불교 만났으면 절로 가는 거고 네. 만났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네, 자기가 먼저 교회 가자고 같이 가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때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예. 교회가 오프라인으로 오픈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네네. 아직 편한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저는 안 가고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네네. 같이 교회를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벼락치기로 예. 막 성경 막 펄럭펄럭 엄청 읽고 네. 이지웅 목사님과 함께 유튜브로 전국 순방을 돌면서 벼락치기로 다 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창세기 신약 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이런다고. 맞아. 네, 진짜 저 그렇다니까요. 그게 네, 이거구나. 맞아요. 내가 진짜 조심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그 후에 이제 혼인 지금 어떻게 식을 올렸어요? 어떻게? 식은 아직 못 올리고 네. 작년 8월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 분이서. 네, 전도사님께서 그러니까 뭐 식을 못 올린 말씀해 이유는 주셨어요. 뭐 부모님 때문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어. 좀 있고 예, 예. 또 저희가 급하게 했어요. 교회 네. 내에서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네네. 이제 동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 오해 끼칠 수도 있고 네네.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정식 부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네네. 근데 마침 그때 전도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저희를 온전하게 부부로 예. 만들어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예. 어차피 몇 달 뒤에 혼인 신고할 예정이었는데 좀 더 네. 빨리 하자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따뜻한 가정에 굶주려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기도를 요즘 하나님께 올리고 계세요? 전 원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좀 안일했어요. 네. 하나님 다 들으시지 기도? 그래서 뭐 설거지 할 때나 뭐 내가 자면서 누워서 눈 감고 기도하나 누워서 네. 자기 전에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지?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울증을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로 나오면서 신앙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하나님 내가 오해했던 게 다 풀리고 네. 알고 보니까 내가 학대당했던 것도 너무 슬퍼하시고 또 그러면서 강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위대해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제대로 기도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걸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묵상을 하고 아침이랑 밤에 가끔 한 번씩 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네. 하루에 한 번은 꼭 무릎 꿇고 해야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도 그게 맞는 것 같다. 남편도 출근하기 전에 꼭 하고 무릎 꿇고 하고 가니. 그래요. 아유,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그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리라 믿고요. 하여튼 뭐 너무나 수고 많이 했고 너무나 외로웠을 텐데 너무나 힘겨운 어린 시절 잘 버텨줘서 고맙고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큰 축복으로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연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고린도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말씀인데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진짜 내 모습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경외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자매님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축복해주실 그 하나님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홍준님 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한번 꼭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라는 게, 방송을 초반에 가족을 이야기하실 때 톤이 되게 낮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집주인을 이야기하실 때와 남편을 이야기하실 때 예. 톤이 아예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접 한번 보실 때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있구나라는 건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건 본능적으로 내가 보고 배웠던 게 그거라서 부모님께 배웠던 게 무의식 중에 나올 텐데 그거를 꼭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멋진 가정이 되시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자녀를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랑을 아이에게 전해줘야지라고 하고 계획을 하실 텐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엄마에 대한 원망, 분노, 상처가 내 감정이란 도화지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좋은 감정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우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어머니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내가 변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내 감정의 도화지를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용서라는 단어, 뭐 회개라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 내 감정이 하얗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서 그래서 그 하얀 도화지에 이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꽃그림, 아름다운 풍경만 계속 가득 찰 수 있는 그림을 그 도화지에 그리셔서 거기서 풍겨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이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의 도화지를 하얗게 만드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제 그런 것을 증거하면서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다음 세대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려운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